마태복음 20장 28절로는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아마 중학교 이상 되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우리야 예수님을 구약에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로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미래에 장차 올 두 인물이라면 인물이고 어쨌든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벤 아담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리가 올 건데 어떤 한 그룹은 인자, 어떤 한 그룹은 메시아, 이게 개인으로 올지 공동체로 올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도 이야기하옵디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첫 문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전부터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동의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에게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한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제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자이시자 메시아이신 분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같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 두 인물은 다른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인자는 이게 인자가 어떤 한 사람일까? 혹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한 때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걸 명확하게는 잘 지금 결론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지 잘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본인을 인자라고 하신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어떤 개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인자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했던 인자의 역할은 어떤 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내 뒤에 있을 어떤 공동체가 보여질 역할이야 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도 인자를 어떤 개인으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인자 했던 게 성경에 못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치 이야기하면 인자 같은 어떠한 한 이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거야. 라는 이 인자 같은 이를 우리는 누구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 인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 인자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다윗과 같이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가장 기대했던 이유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자적 역할을 했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외면받은 자들을 초대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었지만 이방에까지 이걸 확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헷갈렸던 거예요. 이사야에 뭐라고 나왔냐? 그 메시아가 오는 평화의 때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모든 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근데 실상 이게 인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일을 하러 왔어. 나는 인자로 왔어. 내 뒤론 누군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그에게 똑같은 사명을 부여할 텐데 그들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인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인자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자 개인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힘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웃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말로 인정하며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제외하면요, 인원을 계수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볼까?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 안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왜요?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이스라엘의 왕은 네가 아니야. 너 잘 알잖아. 왜 오버해?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일단 포장은 하면서 실상 그 안에 나의 노력들을 은연중에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어디도 되고 하지만 실상 내가 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좀 뭔가 그래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라는 거 사람은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왕이 됐기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만약에 무언가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고 싶다라는 건 이 안에 내가 했다라는 내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와줬어.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했어.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어. 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유일하게 꾸몄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성전, 평화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면 뭐 할 거예요? 그 성전 자랑하려고요? 성전이 왜 세워지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다윗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여, 모든 열방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너의 역할은 인자적 역할이다. 그때 자신의 꿈이 무너졌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집을 세우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죠. 너는 메시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역할, 샬롬을, 평화를 가져다 줄 이는 네 이후에 아들이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평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인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인자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야. 인자는 섬김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만을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인자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인자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인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며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법정 앞에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최종 법정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이 서 있고 누구를 풀어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바라바의 뜻도 바아바라고 해가지고 아바의 아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즉 두 아바의 아들이 법정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어떻게 했어요?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힘으로 로마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운동을 했던 자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바라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야.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바라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라바의 모습으로 힘에 의한 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강력하게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그게 그들이 생각한 인자의 역할이에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힘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메시아가 우리의 오실 길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 그것이 인자의 역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의 힘을 지지하며 힘을 선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군가를 보며 부럽고 질투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이 세상 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요, 막 질투가 나. 누군가 보면은 그냥 막 부러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마음. 다른 사람들한텐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아유, 그게 은혜지. 주신 것에도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질투와 끊임없는 부러움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는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교회가 그 사랑과 헌신의 일을 다 마치게 됐을 때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마음 지키면서 사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자야. 예수님은 인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의역해드리면 너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 바울아,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든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섬김이나 부러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야. 도리어 너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이 인자적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드러내며 나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이런 일 한다고 세상이 몰라준다 하고 투덜투덜대며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그로 인해 다시 오실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잘남과 나의 유익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귀한 사명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우리의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냥 외식적 사랑을 하는 자들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하는 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보이시고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